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답을 하셨을 거라고 제가 기대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셨다. 면제해 주셨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겨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그죠?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는 것은 뭐냐면요.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재림하셔서 우리도 부활하고 그의 영광에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신, 죄와 사망을 지시고 대신 죽으신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기초 위에 주님이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했다는 부활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주춧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춧돌입니다. 그 기초 위에, 그리고 그 주춧돌 위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의 집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잘못 쌓으면 불 가운데 뼈대만 있는 집이 남게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해서 그 불 가운데서도 집이 하나도 타지 않고 그대로 지어져 있는 집과 같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나사로의 소생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소생했습니다. 다시 살았지 부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가운데 7가지 표적을 지금 계속 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을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몸과 내 피가 참된 음료요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11장에 나사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다시 소생한 사건이 나오는데, 나사로는 여러분 가난했을까요? 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가난하다고 생각한 분은 아마 그 소경거지 나사로를 생각해서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이 또 다른 나사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는 나사로인데, 이 나사로는요, 이 베다니에 사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을 걸렸습니다. 그 문둥이 시몬이라고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둥병을 걸렸으니까 굉장히 가난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 누군가요? 마르다하고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무엇을 부어드렸죠? 향유. 여러분 잘 아시네요. 향유, 나드 한 근,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은 가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베다니의 시몬 나사로는 가난한 집은 아니었고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나드 옥합 한 근을 모을 정도로 그렇게 여유가 있었어요.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유대인들이 많이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고 지금 조문으로 왔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올 정도로 이 집은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소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미리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본래 이름은 히브리식으로는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 그런데 그것을 이제 헬라 표현으로 하니까 나사로, 영어로는 나자로스죠. 나자로스. 그 이름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이 문둥병도 나았고 또 죽었는데 다시 소생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고, 병도 고침받고 다시 소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 예입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말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한 것 같은 그러한 위대한 고백을 마르다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장에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리아가 향유 한 근을 부어드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 가정에 3명의 남매가 있었는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시하는 일에 쓰임을 받은 복된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샘물침례교회에 또 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으로 보았습니다. 나사로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와 그 집에 모여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부활에 관한 부분에서. 어떤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만 하면 이 겸손해지고 마음이 울적해져요. 그러니까 늘 울적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죽기만 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오늘 찬송회처럼 주님은 실패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못 미치는 곳이 없어요. 못 미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울적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환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심정으로만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시면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소망이 있는데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현재 그냥 힘들게 어렵게 지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한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참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참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겪는 아픔과 슬픔과 문제와 사망과 죄의 권세에 대해서 부활 신앙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현재 상태에서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에게 달려온 마르다의 신앙을 어떻게 예수님이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인도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마르다는 좀 마리아보다는 좀 행동파인 것 같아요. 좀 열정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누가 전해주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거기를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왜 죽을 때까지 안 오시고 우리가 사람을 보냈는데
왜 이틀이나 더 나지고 지금 4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저쪽 요단강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그곳에 계셨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한 30km 정도 됐으니까 거기서 사람을 보내는데 하루, 예수님이 듣고서 이틀간 거기도 머무셨고 그 다음에 오는데 베다니까지 오는데 하루 정도 걸렸으니까 4일 만에 오신 겁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왜 주님 우리가 소식을 보냈는데 왜 빨리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요단강 그 근처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 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마르다가 믿음이 좋아요. 그래도요. 오늘 주신 말씀해 보니까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라고 구하시면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는 게 아니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지금 당장.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예수님, 마지막 재림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오라비가 부활할 줄로 내가 압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르다의 대답은 계속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는데 그 마르다는 압니다라고 말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일찍 안 오신 예수님께 아쉬움과 서운함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안다라고 계속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나는 부활 그 자체요 생명 그 자체다. 그래서 내가 너희 오라비도 지금 당장 소생시켜 낸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마르다는 그거 재림할 때 그러겠지요라고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르다의 믿음이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믿음에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느냐? 안다고 고백하는 믿음에서 확신하는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안다고 고백하고 말하는 믿음에서 그 고백하고 말한 것을 오늘 현재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내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하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다라는 것은 말로 고백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 이상.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현재 지금 내가 부활의 믿음으로 그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계속 안다고 대답합니다. 머리로, 생각으로, 말로 고백한, 그러면 된 거지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아주 마르다가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2번, 3번 물어본 다음에 마르다가 정말 믿어서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믿느냐라고 머리로 또 말로 고백하는 믿음에서 확신하고 그렇게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끌어주시니까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주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고백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머리로 알고 입으로 고백하는 단계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과 나의 죽음과 나의 슬픔 가운데 주님이 오늘 부활이시고 주님이 생명이 있어서 내가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이 죽음과 어려움과 문제와 슬픔을
이겨내고 승리하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할 때 주님이 나의 부활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니까 내가 살아서 움직이겠습니다.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머리로 입으로 고백하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부활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일에 나서겠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지내다가 그냥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때 나는 부활하고 하늘나라 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와 사망의 사탄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따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고 우리가 죽음과 두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세상 한가운데서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부활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냥 지내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담대하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잘못된 가운데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부활신앙으로 지금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고백하는 믿음에서 확신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의 업그레이드. 오늘 그런가 하면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르다는 먼저 예수님께 달려갔지만 마르다는 그냥 조용히 좀 내성적인 면이 있어서 집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다녀온 마르다가 야, 예수님이 너를 조용히 부르신다. 아주 조용히 비밀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그냥 급히 달려나갔습니다. 마리아가 달려나가니까 그 나사로의 집에 있던 조문온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지금 저 무덤에 가서 곡하러 가는 모양이다. 그럼 우리가 따라가자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참 이 상황이 이상하게 됐죠. 예수님은 마리아만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리아가 직접 대화를 나눠야 될 주제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서 언니랑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 일찍 안 오셨어요? 왜 우리 오빠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4일이 지나서 냄새 날 때 이제 오신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울었어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우니까 같이 따라온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같이 울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성경에 보니까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다. 성경이 그렇게 나왔나요? 아니죠. 성경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해 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더라는 거예요. 같이 울지 않으셨어요, 먼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비통하게 그 마리아와 울고 있는 유대인들을 정말 안타까워하시면서 정말 비탄했다는 하는 좀 화가 나셨다는 얘기예요. 안타까워하면서 그 다음에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무덤을 보여줬더니 그때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셨는데 우시기 전에 마리아가 울고 유대인들이 우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령에 굉장히 아파하셨다. 힘들어하셨다. 그리고 그 울고 있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우시고 눈물을 흘리셨지만 예수님의 눈물은 마리아의 눈물과 유대인들의 눈물과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왜 그랬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저 요단강가,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그곳에서 지금 베다니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으면 뭐가요?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요 부활이 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라비의 죽음에 대해서 절망하고 다른 것을 찾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울음에 대해서 주님이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사로와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그가 죽은 것을 아파하셔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흘린 눈물에는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에 현재 이 자리에 와 계신데에도 사망 권세에 져가지고 굴복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사망 권세에 굴복해서 우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다른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린 것을 뭐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셨으니까,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예수님도 그가 죽은 것이 힘드셨어요. 그러나 더 힘든 것은 뭐였냐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는데 사망 권세에 여전히 묶여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냥 제쳐버리지 못하는 것에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람들을 죽음의 권세로, 사망의 권세로 조종하는 사단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 우리가 믿는 생명이요 부활이 되신 예수님을 부족하게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라고 부족한 믿음에서 충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죽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형제나 자녀들이 떠나면 슬프고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다시 생명이요 부활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신앙으로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겨내고 일어서기를 기대하고 바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때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그 슬픔과 아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전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충분합니다라는 부활신앙으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러라. 우리가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포기 안에서 이렇게 울고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생명의 주요 부활인 내가 너희를 함께하니 힘을 내라 라고 부족하다고 멈추지 말고 다시금 나와 함께 일어서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더욱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 중에, 액자 사진 중에
이런 사진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이 바닷가 옆에 모래사장이 쭉 있는데 정말 즐겁고 행복할 때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바닷가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발자국이 몇 개예요? 예수님 거 2개, 내 거 2개, 4개. 근데 내가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자국 2개를 본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는 왜 발자국이 2개밖에 없습니까? 주님 발자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사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갔다. 그리고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래서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인 나의 발자국이고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업고 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 왜 일찍 안 오셨어요? 왜 주님 그때 안 도와주셨어요? 왜 주님 그때 함께 안 해주셨어요? 라고 주님께 불만하고 원망하고 주님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토로하지만 그때는 바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안고 업고 가심으로 우리하고 함께 계셨음을 믿고 부족한 믿음에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36절과 37절에 나오지요. 이번에는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마리아를 따라서 같이 왔다가 울은 그 유대인들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날 때부터 소경전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왜 이 사람을 나사로를 살리지 못하느냐? 살릴 능력과 재주가 없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제한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이 못하니까 그래서 우는구나. 예수님이 우시는 것이 나사로를 잃었기 때문에 울기도 하셨고 또 이 사람이 생각한 거는 예수님이 어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우는구나라고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오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은 뜨게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이 살리지 못할까? 왜 죽음은 어떻게 못하는구나? 그런데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저는 이 찬양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능력의 주 실패할 일 전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위대하신 주다.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오 능력의 주, 주 안에서 승리하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못하니까 그냥 울고 마는구나라고 오해했더라.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아까 부족하게 믿었는데 충분하게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할 필요가 있고 예수님이 눈은 뜨게 하는데 죽은 사람은 못 살리는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온전한 능력을 부분적으로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의 부활 신앙의 업그레이드는 부분적으로 믿는 믿음에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영역만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께 온전히 완전히 맡길 때도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넉넉히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부활과 생명 되심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면서 예수님 마지막 다시 오실 때에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죽음과 죄와 사망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미치지 못할 영역이 없다라는 겁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이것만은 주님한테 이야기해도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이것만큼은 주님이 하셔도 못하고 저만이 할 수 있어요. 이 부분만큼은 주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 이것이 변화가 이루어져야라고 하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주님께 모두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은 전혀 없다. 그 체조 선수로 유명하게 살아갔던 그런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8살에 부모님과 미국으로 함께 이민을 갔습니다. 아주 재주가 뛰어나고 신체 조건이 좋아서 어린 나이에 체조 선수로 입문해서 아주 앞이 유망한 그런 체조 선수가 되었는데 어느 날 훈련을 하다가 체조 선수로 540도면 굉장히 많은 거죠. 360도를 돌고 또 반 바퀴 정도를 더 도는 회전을 하다가 그냥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닥에 그냥 몸이 박혀져 버렸어요. 온몸의 신경이 다 끊어졌어요. 사지가 마비되었어요. 절망과 패배감에 젖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리라. 이 소년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 가운데 있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멸망치 않는구나 라고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은혜를 받고 다시금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다시 대학교를 갔습니다. 이런 사지가 마비된 가운데 대학교를 갔고 컬럼비아 대학을 갔고 다트마우트 대학의 대학원 과정을 마치면서 공중보건학, 요즘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그 신종 코로나 19 때문에 이 공중보건학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거든요. 그걸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존스 홉킨스 대학을 졸업하고 재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졸업도 수속으로 했어요. 그 사지가 마비된 사람. 절망과 포기를 모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공부를 새롭게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제 인생의 여정에는 고통과 불확실, 두려움과 혼란, 죄와 분노 이런 것들이 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향하여서 지극한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면서 저를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사지가 마비되게 되었지만 절망과 포기 가운데 저를 다시금 인도하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이승복 박사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전도가 유명한 체조 선수였습니다. 사지가 마비된 청년으로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님은 실패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내 영역에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라고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마지막 찬양했습니다. 주님께는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죽음도 사망도 죄의 권세도 이겨내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영어로는 God is able.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부활의 신앙이 오늘 현재 이 시간에서 우리의 절망과 포기와 죽음에 직면한 가운데 작동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금 우리 자신의 부활 신앙을 말로 생각으로 고백하는 신앙에서 확신해서 오늘 하루를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나의 부활의 믿음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충분한 믿음으로 일어서시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부활의 신앙인들로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